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에 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5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에 향유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은 말 그대로 아담 자손의 계보라 불리는 내용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의 때까지 이르는 족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본장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솔직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무의미하게까지 생각되어지는 본문이지요. 아마 먼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 본 분들은 한 번쯤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요동치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은 새해부터 야심차게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첫 번째 난기류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세기로부터 읽기를 시작하여 4장까지는 그럭저럭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5장을 만날 때 크게 당황을 하지요. 5장 전체 내용이 족보를 기록한 것인 줄을 알고는 무척 당황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읽어야 하는가? 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을 다 읽기도 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더는 못 읽겠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무심히 읽고 있는 성경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이 난기류가 바로 창세기 5장 족보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박송돈이만 있는 걸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설교자에게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같은 족보를 설교하는 것은 가장 까다로운 일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막 감동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그러던가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누구나 알만하고 모두가 추앙하는 그런 조상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족보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있어도 잘 보지 않고 읽어도 전혀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어떠한가? 그런데 족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족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사사로운 가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식 표현을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보다 익숙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보다 덜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 족보는 확실히 모두에게 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설교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 설교해야만 합니다. 우리처럼 창세기 본문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입장에 있다면 족보를 살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에는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안 보고 안 살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족보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어떻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강설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해서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답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이르는 아담 자손에 관한 계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오랜 역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지 않습니다. 들려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담의 가문을 대표하는 몇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아담 자손의 유관 역사를 매우 압축된 형태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대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아담의 계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혹은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족보를 기록한 모세의 지필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과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강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토파보기보다는 본장 전체를 하나의 본문으로 잡고 아담의 족보에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고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족보를 자주 접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가문의 족보를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보다는 더 자주 족보를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물론이고 성경 몇 곳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족보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매우 낯설고 지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사실들을 잘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버거운 일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 자체를 읽어내는 것은 개인 성도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고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신다면 이 아담의 족보가 전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그 속에 깊이 숨어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행할 때 만나는 난기류 같은 성경 속 족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본문이 전하는 아담의 계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오늘 이 족보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첫째, 모세는 1절에서 본장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아담의 계보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강설 제목이기도 한 1절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성경 표현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 셰페르 톨레도트 아담 베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톨레도트는 계보 또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알려주는 이 히브리 표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셰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책 혹은 기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1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책은 혹은 이 기록은 아담의 계보다. 이 책은, 이 기록은 아담의 족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이야기이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전해드린 강설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도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전체 내용을 이끌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처음 듣는 표정입니다. 설교할 맛이 나는 거죠. 매번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듯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잊혀진 기억을 조금 더 되살리기를 원하여 말씀을 드리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11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10가지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10번이나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 구문이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것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10개에 해당하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들의 총체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이 대략이란 말이 톨레도트예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여기가 첫 번째 톨레도트 구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톨레도트 구문인데요. 그래서 5장 1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란 말이 톨레도트입니다. 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 전체에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10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오늘 본문의 아담의 자손의 계보처럼 누군가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야기는 총 7개입니다. 볼까요? 잠시 말씀드리면 5장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로 시작해서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에 관한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셈의 자손들과 데라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25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6장에서는 에돔과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 7개의 전체 구문이 누군가의 계보, 즉 족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톨레도트 구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톨레도트는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전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전하는 이야기, 또 25장에 이삭과 그의 자녀를 출생하는 과정의 이야기, 37장에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나머지 톨레도트 구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전체 내용이 계보 혹은 족보 혹은 이야기를 뜻하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창세기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에 관하여서 그 시작과 근본을 알려주는 10개의 중요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 이 톨레도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게 된 이상, 그런 마당에 창세기의 구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사용된 톨레도트 구조를 보면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창세기를 전체로 크게 보자면 2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또 그의 자손의 번성하는 이야기, 이로써 노아 대홍수를 맞이하는 이야기와 그 후에 민족의 번성과 분열, 그리고 마침내 바벨탑 사건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원역사 혹은 고대사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로써 인간의 역사는 그 시작은 매우 장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로 마쳤음에 대하여서 전하면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세기 전반부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후반부에 해당되는 12장에서 50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상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이 후반부에서 매우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들을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아브람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후반부의 기록을 가리켜서 족장의 역사, 곧 족장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해 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족장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 좀 더 줄여서 구속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족장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몇몇 인물들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 죄인들을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시작, 근본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신앙 역사에 있어서 시초가 되는 이 거대하고 중대한 이야기를 10개의 톨레도트 구조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톨레도트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기록된 총 10개의 톨레도트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이지만, 누군가와 그의 자손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총 7개의 족보에 관한 톨레도트 중에서는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의식하여서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아담으로부터 대홍수 이전의 노아의 자손들까지의 족보를 기록한 책을 내용을 책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족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과 셋의 족 계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람의 계보와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앞서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에 가인의 계보를 소개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라멕과 그의 자녀들까지 7대 이르는 후손들과 또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몇 가지 특이 사항들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직계 후손으로서 조상인 가인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과 관련해서 누군가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멸절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스스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가인의 가계는 6대 손 람에게 시대에 이르러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의 자녀들은 목축업과 음악과 기계 문명의 창시자들로서 인류 문명 창달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농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음악과 예술의 성장으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양 편리한 기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람에게 가문은 단시일 내에 막강한 권력과 부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가문은 세상의 권세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로 인한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도 커져갔습니다. 라멕은 목축업과 예술과 기계 문명을 독점하여 얻은 막대한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정착한 가인의 가문을 세계 제1의 부호이자 최강의 권력을 지닌 가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포악하고 잔인한 지배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최초로 제도화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습니다. 법과 규범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힘이 곧 진리이며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결국 죄악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세속적인 만족과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건설된 문화와 문명은 겉으로 보자면 대단히 화려하고 매혹적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둠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내면적 불안함과 공포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만든 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법과 문화를 만들어 세상에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문명과 법을 만들고 기계와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사회를 형성하고 나아가 조직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추구한 세계는 교만과 불신과
불이 같은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세운 이 화려하고도 세속적인 도시와 산업은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는 타락한 인간의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건설될 영적인 나라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유지될 신령한 나라입니다.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아벨의 신앙을 계승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손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담에게 셋과 에노스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계열과 다른 아담의 또 다른 자손으로 순교당한 아벨의 신앙을 계승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셋째 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 신앙이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또 함께 모여서 아벨이 드리던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능력으로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 오로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한 왕국을 건설해 갈 쯤에 가인에 의해 살해당한 아벨의 씨를 잇는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점점 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여자의 후손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좋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모세는 가인과 그의 후손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듯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세계와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해가는 동안에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는 완벽하게 상반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며 그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는 가인부터 람에게 자식들까지 7대 손까지 전하는 반면에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자녀까지 10대에 걸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거룩한 혈통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질 사람의 왕국에 속한 불경건한 자들의 족보라고 하면, 아담의 계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경건한 자들의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세를 누리고 물질적인 쾌락과 만족을 맛보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는
불완전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기 어려운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전하는 동시에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태를 보임으로써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꿈꾸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이 대조적인 표현 기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대조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창세기 4장과 5장 앞뒤로 불경건한 자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경건한 자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계보를 대칭적으로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아담의 계보는 두 차례나 불경건한 자들의 계보 뒤에 나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인의 계보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계보가 나오지요? 4장 24절에 26절에 아담의 새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셋과 에노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5장 전체를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좀 더 확장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이르는 경건한 자들의 긴 혈통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아주 짧고 간명하게, 다른 하나는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아담의 계보를 두 번이나 겹쳐서 기록하였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독특한 기술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기시는 혈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문을 말할 때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유명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영향력과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데 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관통하는 메디치 가문, 그런 가문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그렇죠. 한 세대, 한 역사를 지나서 엄청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또 많은 유명인들이 그 가문을 통해서 배출되고 또 사회 역사가 발전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죠. 자, 이것이 세상에서 어느 가문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냐 아닌 가문이냐.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문에 관한 평가의 기준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혈통과 가문을 평가하는 가장 중심되는 그 기준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지녔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혈통과 가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는 것을 최고의 멋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또 세상의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해 주는가 하는 것을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입니다.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가인의 후손이자 라멕의 아들들은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창시자들로서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담과 셋의 자손들은 10세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거나 또 누구도 놀랄만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예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바가 없을지라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경건한 혈통 가운데 살아간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담의 계보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기억하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24절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8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900년 이상을 산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상대적으로 적게 살았지요. 성경에 보니까 365년 동안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지만 에녹은 그들보다 더욱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줄곧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상에 더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하여 에녹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 특별히 간섭하셨고 그를 매우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 에녹의 특별한 신앙과 삶은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에녹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은 라멕과 그의 아들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이름을 남기고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에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가인의 자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들처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늘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회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창세기의 고대사 부분을 소개하는 11장 중에서 모세는 이 2장에 걸쳐서 전적으로 계보만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제가 고대사를 원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창세기 역사를 여는 장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모든 성기 역사를 그 기록을 계시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인데 이 11장 중에서 무려 2장 전체가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창세기 5장과 10장입니다.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10대에 걸친 혈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에까지의 혈통을 소개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10대에 걸친 이야기를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를 여는 11장 가운데 2장 전체 내용이 오로지 누군가의 계보를 소개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5장의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와 10장의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의 계보가 동일하게 10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계보를 합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람에게까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이 두 계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구원 언약의 계보라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서 성취되어집니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창세기 5장과 10장에 기록된 계보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점과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혈통을 따라서 오시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흥미롭지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촘촘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지요. 모세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2장을 할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역사 족보와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의 10대의 계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두 계보를 쫓아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또한 이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목적에서 모세는 창세기 5장과 10장의 계보 목록을 완전수 10에 맞춰서 기록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계보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즉 창세기 5장과 10장에 기록된 계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10대로 기록한 선택적 계보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적 계보라고 하는 말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 성경 연구하면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적 계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기록된 계보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된 연대기적인 기록의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면서 작성한 일종의 구속사의 기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이런 반응이 있을 줄은 미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에는 모든 이야기와 모든 사람이 열거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인물들만 선택하여 기록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본문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전하지요. 자, 이 말은 아담이 13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진 4절과 5절에서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930세에 죽었다고 하지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이 낳은 자녀가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죠. 이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기 전에도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후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손,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 많은 자녀를 낳는 동안에도 그들과 함께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인류 중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집합명사로서는 전체 인류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의 계보에 그의 자녀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셋밖에 없습니다. 셋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상속자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낳은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셋만 언급한 것은 이 계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족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셋의 계보는 연대기적인 기록이나 단순한 가문의 족보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겨놓으신 구원 언약에 관한 기록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한 메시아의 계보인 것입니다. 한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하여서 활용하는 것이 교회 안에 큰 흥미거리요, 또
또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에 관한 나이를 모두 합산해 본다면 적어도 노아 시대 이전의 인류 역사의 연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나이를 다 더하여 계산해 보았더니 1000 몇백 년 정도 되더라, 혹은 2000 몇백 년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기록을 토대로 인류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선택된 이름이지 일반 족보에서처럼 반드시 연속적인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 있기 이전에 인류의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계보에는 생략되어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족보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의 근거에서 인류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족보는 인류의 나이를 측정하라는 목적에서 주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인류의 나이를 정확하게 꿰어 맞추려고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의 후손으로 오시되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자 둘째 아담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담의 계보의 첫 부분 1절과 2절은 태초의 첫 번째 인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라고 명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소환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두 사람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어 많은 자녀들을 출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혼인하게 하셨고 많은 자녀들을 두게 하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본문 3절에서 이 사실을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로 전합니다. 놀랍지요? 처음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실을 전하면서 그런데 아담이 낳은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나온 후손은 그와 동일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정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창세기 5장의 가인의 계보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아담 이후로 그의 육체성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타락한 상태에서 죄와 비참에 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그 안에서 그와 같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책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부패한 성품과 오염된 기질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전합니다. 그 결과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와 비참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모두 죄인으로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를 소개하는 중에 그 인물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거듭하여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8번 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중에서 나오는 조상들 중에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에녹을 제외하면 아담을 포함해서 노아까지의 후손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912세가 됩니다. 아담은 930년, 셋은 920년, 에노스는 905년, 무드셀라는 969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 사람들은 대부분 800년에서 900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그죠? 이게 뭐 신화의 이야기입니까? 동화 속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800년, 900년 학입니까? 거북입니까? 사람이 이토록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하여 반응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노아 홍수 이야기 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해드릴 수 없어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창세기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인과 셋의 후손들은 현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모두 강건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에 그들의 생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맞춰졌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도 죽었습니다. 크고 선한 유익을 끼친 자도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도 죽었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도 죽었습니다. 아담의 경건한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누구는 몇 세를 향유하였어도 결국엔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노아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는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인간의 수명이 급강화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평균 900년이 넘는 그런 수명을 가졌더라면 노아에서 아브람 시대에는 200세에서 600세로 낮춰지다가 아브람 이후 족장 시대에서는 100세에서 180세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오늘날처럼 7, 80대로 확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이 전하는 진짜 이유는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사람들이 죄에 물든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은 급격하게 단축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시편 90편 기자는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으며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와 동일한 부패함을 가진 죄인이고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을 살기가 어렵겠지만 100년을 더 살겠다는 분에게는 미안한 얘기가 합니다만 여하튼 평균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100년을 넘게 사는 것은 지금으로선 대단히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겠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소개된 여러 사람들처럼 불경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빈약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의와 교만과 불신앙이 넘실대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남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항상 구별해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에녹에게 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품에 안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말끔히 씻어내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아담의 계보 속에 보화처럼 진주처럼 숨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을 맛보는 자리에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란 뜻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의 후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가인과 라멕과 같은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온갖 미혹되고 위협하는 것들이 많은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중에서도 우리의 위로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담의 계보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사나 죽으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맛보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를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성경 속 족보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또 나타내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진리가 과거에만 진리였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가인과 라멕과 같은 자들이 주도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요, 위로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사오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담고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족보에 이름을 넣지 못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업적과 위협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고귀한 인생임을 깨달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